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곳과 죄를 사여 주시는 곳과 몸에 다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봤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었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이 성도의 자세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장소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하지 못할 일로 이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 근처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대장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성육신 전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너무나 뚜렷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향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본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성육신 이전 제2위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취할 자세는 뭐예요? 바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엎드려 절하고라는 번역된 원문표는 화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엎드려 절하다라는 사화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경외하다, 존중하다, 겸손히 구하다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존경하고 경외심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온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구하는 자세를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처음 모습에 대해 매우 인상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바로 예배의 자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 요한의 모습을 실례로 들어보면 먼저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엎드려 절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딱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도 엎드려 절했다라는 거야. 또한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했어. 바울은 땅에 머리를 말 그대로 그냥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이마를 그냥 내리 꽂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다 예수님 앞에 뭐야? 절대 복종, 순종, 굴복, 예배의 자세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 앞에 우리는 사람의 대상을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주님 앞에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약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나 여호와의 구약에 나온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한 여호수아의 자세나 같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첫 번째로 취할 자세는 바로 예배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오늘도 보면은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2,000명대 뭐 100명 조금 100명이 좀 치료가 됐다. 감소됐다. 그랬다가 다시 뭐 2,000명대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뭐예요? 서울, 경기 지역은 뭐 지금도 그러죠. 오후 뭐 평상시는 뭐 어떻게 하다가 6시만 되면 2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게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지켜지지도 않잖아요. 겉으로는 지키는 듯 하지만 막 숨어서 막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둠 속에서 막 활동하기도 하고 뭐 해수욕장은 밤에 막 서로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술 마시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교회의 예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비대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도 사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참석 그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상 교회의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보고 엎드려 절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땅에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거야. 어느 자리에서든 무릎을 꿇으며 예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들은 뭐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죽음에 직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정은 순탄치 않고 괴로웠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전에는 뭐 신령과 진정을 했는데 요즘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사명, 지켜야 될 자세는 바로 예배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같이 예배의 자세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면 수년 전,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죠. 앞으로는 이제 종말의 시대가 대종말의 대환란의 시대가 오면 이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는 합법이지만 그것이 불법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신앙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린 이겨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고 우리가 아멘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지금 딱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우리 사실 우리 세상적으로 단어를 쓰면 양심적으로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양심적으로. 교회는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안 나와. 그러나 할 것은 다야. 뭐 회사는 그렇다 치자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는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어디 다 놀러 갑니다. 어디 뭐 마트 갑니다. 어디 뭐 산책하고 운동도 하고 뭐 사람들도 다 만납니다. 근데 교회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벌써 거기서 우리는 진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환란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환란의 때는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 때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아멘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말로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인들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엎드려 절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우지 마시고 늘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나이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배를 드릴 때에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자 했음을 뜻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자기 현현임을 확신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예배의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같은 모습은 말씀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는 히브리어로 따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뭐예요? 말하다, 이야기하다, 약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이야기를 주실지, 그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예배의 자세를 간직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의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중 바울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이 엎드려 절하고 예배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내로 들어가야 될지 나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내 의지로 내가 살아가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이후에 바울의 행보를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제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사람과 의논하고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예요?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하다 알려진 먼저 사도들조차도 사도된 자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등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참 성도들, 이 참된 일꾼들은 그분 앞에 굴복하고 예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자 힘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자 힘써야 하는 것, 말씀을 받고자 힘써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가입니다. 루터는 성경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을 때 당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였고 직시하였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영국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여왕으로 빅토리아 여왕을 꼽는다고 하죠. 그녀는 제위에 오르자마자 영국을 성경대로 통치하겠다고 했어요. 무려 통치 기간 64년 동안 그녀는 찬란한 대영제국을 건설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룩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음이 이처럼 위대하며 말씀대로 행함이 이처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습니까? 그는 제대로 된 학벌도 없었어요. 인물도 뭐 좀 날카롭게 생겨서 그렇게 좋은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변변치 않은 그 집안에서 그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딱 성경 하나만을 유산으로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 그대로 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갈 때에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을 받음이 이처럼 복된 역사를 이루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존귀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로 예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면 뭐예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신을 벗으라 하니 그대로 하였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첫 번째는 예배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라 할까? 말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것에 대해 그대로 신을 벗었다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섬겼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각오와 철저히 단절,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그 인생을 철저하게 나의 죄를 딱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철저하게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을 벗으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나서하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잡아 뜯다, 떨어지다, 철저히 씻어내다 등을 의미를 갖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는 신을 벗으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신을 벗는 건데, 하지만 원문 표현을 보면 씻겨낸다. 이전 것을 벗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을 그냥 잡아 뜯어내는 거예요. 그냥 잡아 뜯어내고 철저히 씻어내고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대로 그 행함이 드러나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은 그 악랄한 사람 있잖아요. 여자 2명 죽인 사람, 전자발찌 끊어가지고 그 사람 보면은 취재하는 기자가 한 말씀 해야 되니까 그 마이크 다 발로 차버리고 손으로 쳐서 또 마이크 던져버리고 흉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역했을 때 보면 무슨 회고록인지 뭔지 썼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구한다. 근데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때 당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그런 행위처럼 신을 벗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전의 나의 죄악된 나를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에 대해 성경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유일하게 주변을 평정했다고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원수들, 대적하는 나라를 평정하고 평온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마음의 수건인 성전 건축 계획을 밝힙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이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막으심에도 다윗은 어때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마음 좀 먹고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네. 좀 섭섭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겸손히 종의 자세로 군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 첫 마디는 바로 주 여호와였어요. 주 여호와가 뭐예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기는 종의 집이라며 주종 관계를 철저하게 그 선을 긋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진정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주변을 평정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서, 보잘것없는 자로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한 여호수아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세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에 있는 신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 우리가 서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좌로 갈래, 내가 우로 갈래, 앞으로 갈래, 뒤로 갈래. 그러다가 알지 못하면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에 또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변화됐어요. 주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기 전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멈춰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한 여호수아의 자세는 곧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여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하여 취한 태도는 뭐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했어요. 예배의 자세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예배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유튜브였나요? 뭘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막 잘 볼필하는 모습을 봤는데 치매에 걸려 있어요. 자기 남편인지도 못 알아봐요. 근데도 막 열심히 막 그렇게 관리해주고 케어라는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정신 연령이 2살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매에 걸렸을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치매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예수님은 잊지 않는 그런, 아니면 아예 치매에 걸리지 않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는 그랬다잖아요. 예수님 막 잘 믿다가 치매에 걸리니까 예수님 부정하고 욕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건 다 잊어도 주님만은 기억하시고 천국만은 우리가 사모하는 소망을 품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의 종으로 늘 섬기는 자세를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모든 위인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 길이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형통케 해주시고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철저하게 복종할 때에 성공적인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맞이하면서 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보여야 할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의 목표와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들이 다 물러가고 악한 세력들의 상대로 우리가 승리하며 더욱더 많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열매와 또한 주변을 복음화로 더욱더 쓰여지는 도구로서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을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과 예배로 살아가고 주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기업과 더 나아가 이 사회 국가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